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지 말고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알아서 들으시겠죠, 뭐 그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연애사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뭐 연애 이야기하면 다들 뻥을 좀 넣어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사귀는 남자는 어떠니? 그러니까 뭐 매력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하는 거죠. 너는 고백했니? 아니, 왜 고백해야지? 좋아하지 않아? 아니, 좋아하지. 그럼 빨리 고백해야지. 고백해야 사귀는 날짜 하루, 10일, 100일 가는 거죠, 그죠? 요즘 애들 그런 말을 잘하나? 고백해, 고백해. 뽀뽀해, 뽀뽀해 이런 거 잘하더라. 지나 잘해. 자, 청춘 남녀가 서로 좋아하면서 사귀면 이제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고백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 너 좋아한다. 너 나하고 사귀어볼래? 요즘은 옛날에는 사귄다 그러면 거의 결혼을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세월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자주 만나도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정말 내가 고백하지 않았다면 아직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백을 해야 돼요. 거기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고백해, 고백해. 고백 좀 하라고. 항구에서 배가 지금 출항을 해야 목적지를 향해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출항을 안 했어, 아직. 출발을 안 했어. 고백을 안 했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을 했죠. 너 나 사랑하느냐 물었죠. 대답을 하긴 하는데 뭔가 좀 김 빠진 대답이에요. 자신감이 없어.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야. 왜? 자기가 한 게 있거든. 이 사람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어부 출신인데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사도로서 사역한 이 전 과정에서 4번 정도 고백을 했어요. 고백은 한 번만 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사랑한다. 오늘 성가 내가 보는 거 찬양도 그죠? 고백이잖아. 그런 것도 은혜가 족하다. 뭐 이런 고백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백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4가지 고백을 오늘 성만찬을 하면서 내 고백으로 삼자. 첫 번째는 뭘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그 호숫가에서 배 2척이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시몬의 배를 빌려서 사람들이 하도 밀고 들어오니까 예수님 몸에 손만 대면 뭐 몸만 대도 병이 나가니까 막 밀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더 중요하죠. 병을 고쳤다고 해도 이 사람 또 죽잖아요. 그래서 배를 빌려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해봤어요. 원래 밤에 고기 잡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지역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는다는 겁니다. 선생님 고기 없어요. 예수님은 한마디 딱 하고 한마디 안 하십니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쏘아봤는지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말씀은 안 하시고 무섭죠, 그죠? 째려봤는지 쏘아봤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어쨌든 그물을 치러 나갔어요. 여러분 그물이 반도가 아닙니다. 반도야 쳤다가 그냥 들어올리면 끝이잖아요. 그물은 엄청 길어요. 치는 것도 큰일이지만 저거 끌어올리는 것은 요즘은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좀 수동식이잖아요. 이는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그런 거는. 제가 바다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알고 그런데 끌어당기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는데 잘 자란 고기가 아니라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렇게 좋은 상품의 고기들이 돈이 되는 고기들이 막 잔뜩 잡힌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한 배로 못 끌어올려서 다른 친구 배를 불러다 같이 끌어오는데 2배가 다 만선이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도대체 고기가 어디 있다 나타난 거예요,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 뭔 소리예요,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란 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저분이 전하는 복음과 오늘 나타나는 이 기적을 보니까 이분 하나님 보낸 그분이 맞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꿇으면서 왜 자기를 죄인이라 그랬을까? 자,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신앙의 변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믿지는 않았다고, 약해지긴 했지만. 성경에서 인생을 무슨 죄를 죄인이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그 유교에서 배운 그 죄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 난 죄가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것도 그 문제고, 그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구촌에 66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대요. 그런데 그 3장 23절에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내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디 가는 거죠? 다 반대쪽에 가는 거죠. 찬송가 279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참 옛날에 우리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때 17살이었는데 믿거나 말거나 제가 17살이었다고요. 17살 몇 살이냐? 어? 윤서 몇 살이냐? 오! 그때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우리 찬송가는 찬송가 이거 안 하고 궤도 써가지고 걸어놓고 막 넘기면서 완전히 가사를 다 외웠죠.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불렀어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천국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규칙입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나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죄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게 제일 크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책이 두꺼워도 전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딴 얘기 안 합니다. 너 간음했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거 조금 들어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해. 내가 도둑질 했냐, 또 서방질을 했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대.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우리 어머님은 서방질도 안 했고 도둑질 안 했거든요. 참. 한 상담사가 청년을 상담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오랫동안 마약에 중독돼 있었어요. 마약 중독 정말 어렵죠. 아무리 치료해도 그 효과가 없습니다. 상담사가 이렇게 저렇게 심리 방법, 온갖 방법 다 해도 실패했어요. 어느 날 상담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더니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담사는 말은 했지만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결국은 청년은 그 부모 화해를 하고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해로운 어떤 것을 열심히 하는 건 다 중독이잖아요.
제발 이런 중독이 되면 좋겠어. 기도 중독, 찬송 중독, 성경 읽기 쓰기 중독, 전도 중독. 그죠? 이거 사랑하는 중독. 애국하는 중독. 얼마나 좋아. 제발 중독 좀 되세요. 그걸 중독이라 그러지 않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중독. 그 중독이라 안 그래요. 그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한 청년이 마약 중독으로 인생을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걸 회개하고 나니까 이게 해결돼 버렸어요. 성만찬이라는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피, 또 찢어진 그 예수님의 몸,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고백을 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예수가 누구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래? 누구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선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시지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고백한 그 고백은 네가 한 거 아니야. 네 안에 성령께서 너를 고백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도 못하고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성간의 사랑이야 감동되면 하는 거지, 그지? 삘 꽂히면 하는 거지, 그지? 일이 딱 오네 그러면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뭐니 넌 나하고 딱 맞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살아봐야 하는 거고. 세상에는 참 위인들이 많아, 그죠? 나라 민족을 위한 영웅들도 많고 성현도 많고 인류 역사 속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어른들도 많습니다. 뭐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우리나라에도 뭐 이순신, 그죠? 세종대왕, 뭐 그 안에도 뭐 많이 있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근현대사로 와서 이순신과 세종대왕이 아주 중요하니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나 이분들이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구세주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칭찬해야 돼요. 러시아에 가면 그 광장인데 붉은 광장이랍니다. 뭐 붉은색을 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레닌 공산주의 지도자입니다. 러시아를 공산화시킨 지도자의 그 비석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써 있대요.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의 지도자였다. 그는 온 인류의 주인이었으며 모든 백성의 구원자이다. 그렇게 써 있대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북한에 여러분들이 산다면 여러분들은 김정은이를 구원자라 그럴 겁니까? 김일성이를 구원자라 그럴 겁니까? 지금 북한의 국무중상 천지만재래요. 안 믿지. 우리가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 세대에 꽉 차 있는데 우리 집도 세대 있어요. 냉장고가. 이거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한 대도 옛날에 없던 때를 생각해봐. 결혼할 때 세탁기를 살 형편이 안 돼가지고 짤순이를 샀거든요. 짤순이 아세요? 참, 옛날에 빨래 가지고 힘든 게 뭐예요? 짜는 게 제일 힘들어. 겨울에 그거 참 자르기도 힘들고 안 말라 또. 짤순이를 하러 갖다 놓으니까 막 끝내주는 거야 그냥. 거기 집어넣어서 돌려버리면 절반 이상이 말라. 빨리 마르잖아요.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이거 하다가 부부싸움도 많이 하거든요. 오른쪽으로 돌려 왼쪽으로 돌려 그러면 힘들어. 옛날에 어머니 그거 잡아라 그러면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정말 공산주의 그를 만든 사람이 지도자일까?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자일까?
러시아 사람들을 정말 믿고 있을까? 제가 궁금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한 대한민국에 태어났든지 살게 됐든지 엄청나게 복받는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요. 북한에서 한 500만 이상의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북한은 인구가 지금 2천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남한은 5천이 넘잖아요. 탈남을 해서 북한에 갔다는 이야기 많이 안 들어봤죠, 별로. 탈북, 반대 탈남 아이가? 요즘 유튜버 이거 다 있어가지고 다 보여.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세상의 공산주의 지도자를 구원자라거든요. 그 악독한 사람들. 사람도 아니야. 악귀들이야, 악귀들.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천사도 넘는다, 그냥. 우리 날개 2개가 아니고 6개 단다. 그 정도면. 천사 날개 달대.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주는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구세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극찬을 했어요. 성령께서 너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한 거다. 이 고백이 돼야 이 성만찬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생의 말씀이 죽기에 싸우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 떡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가 예수님이 떡만 먹으러 오냐 그렇게 말씀했거든. 떡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생명의 말씀을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다 가니까 예수님이 좀 섭섭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갈 거냐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기에 싸우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안 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 영생. 지옥은 뭐라 그래요? 영골. 지옥은 영생이 아닙니다. 거기는 영원히 고생해야 되는 데라서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 살다가 힘들면 그러잖아. 이건 사는 게 아니야 그러잖아. 그럼 뭐가 사는 건데? 어디 그늘에 가서 계곡에 가가지고 삼겹살 굽고 이래 사는 건가? 제가 지난 6월 초에 손님들 와서 방아진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늘에 좀 가다가 우리 가지 말자 그러고 우리 쉬었어. 방아진 한 번도 가봤나 거기 대왕암에 그죠? 그래서 쉬고 있는데 뒤에서 할머니들이 대화를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들리잖아.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 부인이 너무 돈을 아낀대. 얼마나 아끼는지. 옷을 사는 것도 아끼고 온갖 걸 다 아끼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아꼈냐면 그 돈을 전부 남편이 벌어줬는데 남편이 너무 많이 아파. 서울 병원 가야 돼 지금. 근데 세상에 KTX를 안 타고 딴 걸 태워서 갔대. 아파 죽겠는데 누가 번 돈인데. 이 아내분이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좀 탄식하는 이야기예요. 그 집에 아들이 딱 한 명 있대요. 결혼을 했고 경찰 공무원이래요. 그런데 꽃뱀한테 물렸어. 어이 눈치가 빠르네. 얘네들은 못 웃잖아 지금 몰라가지고. 꽃뱀이 뭔지 모르지? 참 세대 차이 나가지고 얘들도 그러겠지. 목사님 세대 차이 났어요 정말. 설교 못 듣겠다고. 저기도 못 웃고 있잖아 지금.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뭔지 꽃뱀이. 근데 이 꽃뱀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3억을 내놓으라 그랬어. 세상에 서울 갈 때 KTX도 안 탔는데. 그래서 아들이 공무원이니까 피해가 될 거야 사정사정해서 1억 5천을 주고 합의를 했대. 뱀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무슨 뱀이다? 꽃뱀이다.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여러분 세상에 재물을 섬기면 뭐가 남을까? 아니 세상에 그 돈 남편한테 써야 되잖아. 자기도 안 쓰고 남편에도 안 쓰고 누구 쓰라고? 아들이 썼지.
옛날 수도자들이 인생 무상을 배우기 위해서 백골관이라는 어떤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산에다 시체를 버리는 그런 동네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거기 옆에 가서 자리를 잡는데요. 근처에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 옆에서 그 시신이 썩어서 나중에 뼈만 남는 과정까지를 지켜본대요. 기도하면서.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인생의 허무, 인생 무상이 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시골에서 쥐 죽은 건 많이 봤거든요. 쥐가 죽으면 그 겨울에다 다 집어 던졌어요, 옛날에. 그러면 이게 막, 아이고, 점심밥 못 먹을라. 요만한 쥐가요, 진짜 이만해져요, 이만해져요. 순서가 죽은 자의 육체가 부풀고 평창되고, 금푸른 고름이 엉기고, 썩어서 뼈에 물이 흐르고, 뭐 이런 머리가 빠지고 막 쭉 이런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다. 이 수도자의 수련 과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정말 인생이 아니구나.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영생이 인생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냐? 영생 나에게 필요할까? 천국이라는 게 나에게 필요할까? 이게 필요하지 않으면 예수님 필요 없고, 이게 필요하지 않으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필요 없는데, 그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 그 떡을 먹었지만 다 갔어요. 그것도 대단한 건데 왜 갔지? 그지? 영생의 말씀이 죽게 했습니다. 우리 안 갑니다. 사람들이 종교 여행을 많이 다녀요. 종교 구경을 많이 다녀요. 불교, 천주교, 유교, 뭐 이단, 뭐 신천지, 제면서 뭐 등등등등 막 다녀요. 뭐 다 좋다고 칩시다. 문제는 영생이 있냐 말이지. 신천지는 웃긴 게 14만 4천 명이라 그러더니 14만 4천 넘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요새 시험 친단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패스해야 된대요. 그럼 들어가나? 이만희가요, 몇 년 전까지는 예수를 안 그랬어요. 한 3, 4년 전부터 예수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전여기를 갔는데 3, 4년 전에 예수라 그러더라고요. 오, 변화됐네. 변질이지, 그죠? 자,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보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 가겠냐? 영생이 하나님께 있는데,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냐? 이게 정말 고백이 돼야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이 시편 28편 1절 말씀을 가사로 해서 만든 건데, 자,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없던 문제도 생기는 게 그거다. 순서가 있어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권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웃겨요.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사회복음주의라 그러잖아요. 아니, 사회복음주의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도 돼. 저 방글라데시 그런 데 가서 해야지. 그 맨날 굶어 죽는 사람들 그냥 병들어 죽고 막 홍수나 죽고 그런 사람들 거기 가서 인권을 해야지. 우리나라 인권은 너무 지금 높이 올라가가지고 머리 아파요. 인권이 싫어요, 여러분. 학교 앞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얼마나 인권이 싫은지 몰라요. 차를 운전해 갈 수가 없어. 무서워가지고. 그거 걸리면 무조건 7만 원에서 13만 원이거든요. 천하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랑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이웃의 사랑이 가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찬양 잘하잖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냥 혼자 울다가 감동돼가지고 막 노래 부르다 감동돼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한다니까요. 그래, 좋아요.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승만찬 자격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고백을 정리해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여기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저절로 천국 갑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올 필요 없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구세주인 걸 믿지 않으면 의미 없죠. 그 다음에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 우리 신약 시대인데 예수님께 있어요. 구약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웃도 사랑하고 해보는 거죠. 뭐 우리가 해봤자지만은 해봤자지만 그래도 사랑하기로 내가 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조금이라도 하지. 경상도 말로 씨가리 뒷다리만큼이라도 할 거 아니요. 씨가리 뒷다리 보이지도 않는데 이 고백을 여러분 고백을 해서 정말 주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는 오늘의 성만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네 가지를 통해서 그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로 이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영생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고백을 삶으로 주께 증거로 드려서 마침내 은총과 축복을 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성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